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안이 어제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대안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카페의 사용이 허락되면서 부산대학 주변에 보행자들이 조금 더 늘어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둘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1월이 한 주간 남아있고 2월에 그 정도 지나야 하고 봄이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봄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워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겨울에도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귓전을 스치지만 한 줄기 빛을 보면서 다가올 봄을 품으라고 한 줄기 빛의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몇 주일 만에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부모님을 따라오는 몇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녀석들이 또 키가 쑥 컸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란 걸 보면서 또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줄기 햇살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줄기 햇살을 붙잡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춥지만 한 줄기 햇살이 주는 희망을 붙잡고 다가올 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와야만 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전에도 작은 햇살에서 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낮에 환하게 비춰오는 햇살을 보면서 다가올 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탄식할 뿐 어떤 내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17절 말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의 종에게 이런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는 이런 요구를 하셔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명령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음날 에스겔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 밤은 얼마나 길고 가슴 아픈 밤이었을까요? 에스겔서에 비춰진 선지자의 모습은 마치 감정과 기분도 없는 철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에스겔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건네는 너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의미하지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한 신학자는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단호하고 엄격한 설교자 에스겔의 가슴에 눈물의 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겔은 감정이 없는 철인이 아니라 아프면서도 아픔을 내색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남편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아픔은 자신의 눈에 기쁨이었던 아내를 잃고도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이 아픔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지켜봐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아버지 하나님은 신음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웃게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소리 죽여 탄식해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아픔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에스겔 선자의 눈에 기쁨이었던 아내의 죽음 앞에 소리 죽여 탄식해야 했던 에스겔 선자의 아픔, 그 뒤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죽음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눈물 고이도록 하지 않는 제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웃음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